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자, 사무엘 12장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리더십을 사울에게로 이제 이양을 하고 그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의 말입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적인 어떤 사무엘의 모습이 나오죠. 3절에도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뺏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 바뀌면서 사무엘이 답답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 누구의 나귀를 뺏었냐, 속였냐, 압제한 적 있냐,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 있냐. 나 정직하게 이 일을 감당했었다. 근데 이제 백성들은 사무엘 보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거든요. 그만하라고 하고 우리에게 왕을 보내달라, 왕을 세워달라 하면서 그런 사무엘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러나 이 1절부터 뭐 3절 봤지만
어떤 인간적인 섭섭함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6절부터 쭉 보면 결국은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왕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 문제점은 어디까지나 그 중심을 보면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적.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왕이 필요하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관점은 세상에서의 어떤 제도를 도입해 와서 그걸로 우리도 이끌어가면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질을 보면, 근본을 보면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 왕정체제를 가져와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주의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있죠. 뭐 민주주의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어떤 세상적 관점의 시스템, 조직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조직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사실 한국 교회를 보면 옛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가 세상보다 앞섰죠. 그래서 교회 오면 신기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등사기도 있고, 그래서 막 주보를 막 찍어냈잖아요. 인쇄가 막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1960년대, 70년대예요. 주보를 막 찍어내고 또 뭡니까 그 사진용 슬라이드 같은 걸 막 찍어가지고 교회에서 막 영상으로 보여주고 OH 필름 같은 거를 해가지고는 막 이 화면으로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세상에서는 또 심지어 학교에서조차도 시도하지 못했던 교육 교재를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교회가 앞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것들보다 뒤처져 있어요. 특별히 교육 교재 같은 경우들. 왜냐하면 그만큼의 재정이 많이 뒷받침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꾸 눈을 세상의 제도나 시스템에 눈을 돌리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좋은 어떤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속에 인본주의적 시도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고, 그리고 이런 점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제 이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너희는 그만 요구하고 내가 하는 말을 이번엔 한번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게 비교적 얌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담론하리라. 그러나 뒤에 나와 있는 8절, 9절, 10절 쭉 보면 상당히 사무엘이 격동하여서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본문인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17절, 18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오늘은 빌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그들이 지금 세상의 시스템을 가져온 거죠.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우레와 비를 구할 정도로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좀 하나님 혼내주세요. 이들을 우레와 비를 내려서 혼내주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레와 비가 내려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 끝에 보면 사무엘,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건이 벌어짐을 볼 때에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상당히 격앙하여서, 사무엘은 사실은 상당히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격앙하여서 심판을 내려달라, 비를 내려달라, 우레를 내려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조직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회는 조직체나 시스템이 아니고요. 교회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왕정 시스템. 그러나 물론 그러기도 해요. 구역도 만들어야 되고 뭐 주일학교도 만들어야 하지만 이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요. 이 교회를 운영하는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교회의 본질은 뭐냐? 조직체가 아닌 생명체. 우리는 각각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손과 발인 몸인 거예요. 이런 조직이라는 거, 이런 생명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상당히 사무엘은 지금 격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평소에 온유했던 사무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구원자 하나님을 잊고 인간의 왕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상당히 흥분하여서 이들에게 지금 6절, 7절, 8절, 9절, 10 전부 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내지 말아라, 분을 내지 말아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화를 가라앉히고 분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상당히 분을 내면서 격분하여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화를 내어서 분을 내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0장에서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을 달라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는 막 굉장히 막 모세를 잡아 먹을 듯이 이야기했어요. 모세도 많이 지쳤어요, 그때요. 너무 많이 지치니까 그 온유했던 모세도 화가 너무 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내가 저들에게 나쁜 짓을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리바 사건이죠. 근데 몇 번 쳤습니까? 2번 쳤어요. 그냥 한 번만 그냥 물을, 하나님이 이게 이 막대기로 쳐가지고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행위죠. 상징적 행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냥 반석을 한번 치면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2번을 막 친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화가 난 행동이죠. 화가 난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분을 내고 화를 내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아주 대표적 사건이죠. 반면에 여러분, 지금 오늘 사무엘도 지금 화를 내면서 지금 분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화를 내고 분을 내었는데 잘 된 경우도 있어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 역시도 그런 입장이에요. 화를 내고 분을 내었지만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내일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면서 선한 결과를 낸단 말이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심에 근거한 분노와 화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남기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무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심에 기초하여서 분을 내었을 때, 거룩한 분노죠. 그때 하나님은 그 인간적으로 보면 분노를 내는 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에 근거한 분노를 낼 때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과를 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비느하스 사건이에요. 잠깐만 한번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지는 않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한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시딤에서 그랬어요. 잠시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서 전염병이 퍼졌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유력자의 집안의 남자 한 명이
이 장막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막 가운데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대담하게 남의 나라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장막 가운데 음행을 벌인 것이죠. 이걸 비느하스가 보게 된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연병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불편한 마음이 막 생기고 있었는데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를 보고 스스로 나선 거예요. 스스로 나서서 그 음행을 저지르는 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됐어요. 단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리고 막 몸을 뚫고 단창이 막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멈췄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한 구절만 한번 볼게요. 민수기 25장.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1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한 질투심인데 이 질투심은 어떤 질투심이냐? 하나님의 질투하심. 표현이 이래서 그런데 조금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막 분이 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저들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니 저 일이 너무 나쁜 것이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창을 찔러 죽이는 일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보자 제가 분명히 흥분한 건 맞아요. 비느하스가. 맞죠? 막 나가가지고 막 죽였으니까. 그러나 그 흥분한 것이 누굴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같아요. 사무엘이 평소와 다르게 남다르게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감정적으로 막 사람들 앞에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오늘 사무엘 목사님 왜 저래? 평소와 다르게 왜 이렇게 막 흥분한 거야? 왜 이렇게 막 기분이 나빠하는 거야? 근데 그 흥분함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 흥분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흥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아까 25장에 있는 민수기 말씀을 끌어와서 그 표현을 끌어와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질투심이죠. 그런 거룩한 질투심으로 인해 흥분하고 분노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사무엘인데 결국은 그런 거룩한 질투심에서 나온 분노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흥분을 할 것인가? 사람의 흥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룩한 질투심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 항상 사람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화를 낼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화를 내고 하나님이 온유할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온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한 가지 말씀 더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쭉 설교를 하는 중에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계속 요구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왕을 세웠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다. 계속 이렇게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게 된 배경 한 단어가 있어요. 12절 우리가 읽은 9절에 있어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옴을 보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한 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쫙 왔어요. 왕이 앞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이 대단해요. 왕의 권위가 대단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이면 촥촥촥촥촥 줄을 서서 군대에 열을 맞추고 줄을 맞추고 병기를 들어 그러면 탁 들고 내려 탁 내리고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시스템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 어이 그래 교회도 가져와야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단어로 보자는 단어는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예요.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무엇을 보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족 시스템의 그 멋있는 모습을 보고 사실 그들이 봐야 될 건 뭘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던 것을 봤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나라와 공동체 미래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그들. 결국 그것에 시험이 들죠. 사울 왕을 뽑게 된 배경이 그거예요. 그들이 왕을 뽑게 된 건 왕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세상의 허망한 것을 바라보았던 것으로 결국은 왕정 시스템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족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 지나쳐도 될 것을 봄으로 인해서 시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의 최초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들도 선악과 보기에 탐스러워 보였던 것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그 에덴 동산의 열매들을 보지 못했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요. 그걸 바라봤어야 되는데 수많은 것들은 보지 못하고 그거 하나, 선악과 하나 보기에 너무 탐스러워 보였으니까요. 결국 멸망하죠. 노아의 아들 함, 보지 말아야 될 아비의 하체를 봄으로 인해서 그가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이 사무엘서의 말씀 가운데 베세메스 언약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봄으로 인해 수많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죽게 되죠.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엔 걸었죠.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다른 나라의 왕정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결국은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무엇을 볼 것인가? 자, 이 구절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우리 한 구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지 않아도 될 건 지나치세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와 이 모든 것을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